오늘 찬양가사처럼 정말 나에게는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아멘. 우리는 다 모든 것이 다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무겁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된 자, 우리가 다 선생된 자들이잖아요. 오늘 선생된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입을 단속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말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던지는 이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아버지 생명으로 가슴에 가시처럼 들어와서 그의 영혼이 아버지 앞에서 실족당하고 영혼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오늘 그래서 너희가 선생된 것이 얼마나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줄 아느냐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이 말을 이 한치도 안 되는 이 말형 때문에 이 조그만 이 입술로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한꺼번에 낼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내가 준 많은 은혜를 가지고서 어떻게 쓴물을 낼 수가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부분도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여기 말씀에 제목을 달아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실수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한 그 중요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명심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기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의 이 심령 성전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이 쓴뿌리와 내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내 아집과 고집과 이기적인 그런 자랑과 오만이 내가 좋으면 그것을 은혜롭고 충만하면 그게 은혜롭게 나오는데 제가 조금만 은혜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 여지없이 이 입을 통하여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듣든 잘 그들이 소화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도 막 던집니다. 그들이 죽기나 말기나 나만 내 마음만 속이 시원하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면 되지 않은 심정을 가지고 사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종들된 우리는 정말 이 말 한마디가 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우리가 감정에 순실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에게 감정은 중요치 않은데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말씀에서 서 간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실천적으로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경우가 지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기자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선생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다 선생님들이죠. 그러면 선생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찾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선생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우리가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사가 됐다고 해서 다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언어 하나, 행동 하나, 표정 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셨으니 우리도 겸손하게 해달라고 저는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그겁니다. 주님이 사랑이시니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온유하시니 그 온유하심을 내게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겸손하시니 그 겸손하심을 내게 부어달라고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평강의 복을 내게 부어달라고 저는 그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너무 무지하고 너무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그 은혜를 붓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선생님 자가 큰 심판을 받을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 걸릴까봐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열심히만 하면,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개척을 해서 할 때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그냥 다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한 7, 8년을 달려오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밑바닥으로 그냥 저를 그냥 눕혀서 그냥 완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전하지 않는 것은 내 말을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다시 주님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오셔 성령으로 내 안으로, 이제는 밖에 계셨을 때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너와 내가 먹고 마시며 너와 내가 하나 되자, 너와 나는 하나이다. 그리고 나는 신랑 너는 신부가 되어 온전히 영원한 천국에서 너와 내가 먹고 마시며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자, 이거잖아요.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지어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생된 자로서 우리가 가리키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것도, 누구에게 내게 이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우리는 그분이 나타내는 그런 빛이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빛을 정말 많은 자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라고 많은 대접을 받았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대접을 받으셨나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목사의 직임, 선생님 직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정말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목사 되면 머리부터 고개부터 뻣뻣해지고, 직무를 주면 그리고 성도들이 다 우러러 받들어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신앙을 가라고 그래서 부인하다가 신앙을 가서 정말 목사가 돼서 이제 다 된 줄 알았어요. 목사만,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님이면 목사님하고 맛있는 거고 좋은 거고 다 목사님한테. 그래서 엄마 나도 목사 돼서 이제 그렇게 섬김을 받겠구나,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그때부터 훈련을, 연단을, 피눈물 흘리는 연단을 시키시는데 저 많이 실망했어요. 엄마 목사 되면 이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내가 더 당하고 성도들이 나를 더 비판하고, 그 성도들 때문에 피눈물 많이 흘리고 배신당해서 그 가슴을 찢는 기도를 한두 번 한 적이 아니고 그랬는데 도대체 목사가 되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엄마 나도 이제 목사 됐으니까 대접받고 이렇게 잘 나가겠구나, 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셨죠. 이제 말씀을 제대로 갖고 알고 나니까 목사는 섬기라고 세운 그런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섬김의 자세에 들어가기까지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나를 죽여야 되니까, 나는 없음이 돼야 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걸 실천으로 순종해야 되지만, 내 자가, 내 욕심이, 내 그런 의지적인 것이 아직도 다 무너지지 않아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아버지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나한테 상처받은 그런 양들을 제가 전화를 다 돌려서 내가 미안했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왜? 이제 나는 죽을 걸로 생각하고 유언 아닌 유언을 한 거고, 내가 잘못한 거에 있어서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내가 그들한테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다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저는 죽는 줄 알았으니까. 이제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서 다시 살리시더라고요. 내가 죽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된 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최우선순위라. 주님 보시기에 내가 선생된 자로서
주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한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치는 종이 아닌가? 말씀에 합한 종이 돼야지 말씀에 거쳐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시지 않은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 자신을 살피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가 필요 없고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가 참 큰 관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을 살피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나를 그러면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지 너보다 근데 네만 맨날 사랑한다고 그러냐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울고 내가 또 감격해서 울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나는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내게 계시면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내 잠자리만 있으면 그것을 족하지. 그런 고백을 요새는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야죠. 저것도 해주셔야죠. 성도도 없는데 왜 월세는 어떻게 내고 차가 없어서 어디 다니려면 너무 불편한데 아버지 이것도 해주셔야죠. 그랬는데 그것도 주님의 때가 되면 해주실 줄로 믿고 기도는 하기는 할 때는 시키지만 하지만 내가 강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때를 쓰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이제 숨 쉬고 먹고 마시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이게 큰 복인데 이 사람 뭘 더 바라고 있을까? 때는 마지막 때요 가까운 때가 돼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의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때가 정말 그게 제일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초신자 사역보다는 이 종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역을 시켜줘서 지금 중국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변해요. 자꾸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이런 정도 일을 하셔서 만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들이 또 자라서 또 성숙해지고 변해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그 일에 감당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생된 자가 큰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자리에 서라, 그러면 서있고 가라, 그러면 아멘,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종에 대한 근본 아닌가요? 그런데 딱 선생으로 딱 그걸 올려놓으면 그냥 자기들 멋대로 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평신도 때는 목사만 되면 다 되는 줄 알고 얼마나 그게 부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실질적으로 되보니까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것이 큰 심판이 받을 줄 알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심판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우느니라. 온몸에 우리 말이요, 우리 이 말이가 우리 몸에 전체적인 굴레를 씌워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참 말을 험하게 하고 쌍스러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상당히 추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말을 하면 우리 자신의 영적인 굴레를 막 씌우셔서 은혜로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들을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많이 체험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굴레 씌우는 이것이 은혜롭고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자에게는 영적인 좋은 굴레를 씌우실 것이고 악하고 추악하고 쓴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어두운 말을 하는 자는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굴레 씌워서 아름답게 가지 못하고 늘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내가 이 삶 속에서 그냥 그 굴레 안에 이렇게 갇혀 있어서 정말 삶이 정말 너무 괴로운 삶을 사는 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열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에 제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이렇게 달리는 말 보면 입에다가 이렇게
제가를 빌려서 그 사수가 끌리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게 하잖아요. 다른 데 가려면 이거 잡아 끌면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이 말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제어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인도하시고 우리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제어하시고 끌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도 말을 함부로 불쑥불쑥 내뱉었잖아요. 그냥 말 속에 뭐 10원짜리가 그냥 유성 나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은혜가 들어가니까 그게 싹 온데간데였고요. 은혜로운 말로 싹 바뀌어서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은혜가 들어가고 감격이 되는지 참 그게 참 큰 은혜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에게 이 제어를 시켜서 겸손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게 구간이 명간이라고 오랜 시간을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던 분들은 아마 이 모습 속에서 풍겨 나오잖아요. 여기 담임 목사님 그랬고 우리 저기 대표회장님도 그렇고 우리 저 나이 드신 저 목사님도 맨날 빵긋빵긋 소녀처럼 웃으시면서 많이 반가워하시는 이게 그냥 되어진 것 같지만 많은 세월 속에 주님 앞에 그래 모든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제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게 이 말없는 이런 무언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나를 비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가 겸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겸손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 모습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빛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기에 오늘도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어를 하는 것이다.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제어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입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순종할 수 있고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행동과 내 삶 속에서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입을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 하나님 우리 인도에 나가시고 끌어가시고 제어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 풀어놔봐요. 우리 마음대로 하게 참 우습지도 않을 거예요. 그 모습을 많이 봅니다. 종들 세계에서도 가면 더 잘하시죠. 서로 친하다고 말 함부로 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여기 며느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 아들에게도 저는 존칭을 씁니다. 그냥 평상시에 사적인 자리에서도 꼭 존칭을 씁니다. 왜? 제가 목사가 거기도 하나님을 부르는 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보다도 어린 사람에게도 저는 항상 존칭을 쓰고 더 겸손하게 깍듯이 되려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가 자랑이 아니고 저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지금 제가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저도 보통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를 얼마나 제가 깐깐하고 교만하고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이어서 요만한 것도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잘못하면 저는 그거를 여지없이 가서 나무라고 혼내고 그걸로 비판했어요. 근데 그래? 네가 그걸 비판해서 성령께서는 거기에 그 자리에 나를 들어가게 하셔요. 너도 어쩔 수 없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그 가정에 밀어넣어서 나의 자존심, 내가 그동안의 그 선미기질 같은 꼿꼿한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나의 나약함을 그때 발견하고 그냥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 내 행동 하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를 제어하고 순종할 수 있게 제어하고 계신다는 이 은혜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 제어하고 계시잖아요. 순종할 수 있도록. 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3절 우리가 여기 3절의 말씀을 갖고요. 제 설교하는 패턴을 우리 저 며느리 목사님도
이렇게 방목사님도 이어받아서 우리 본문이 조금 깁니다. 그래도 거기서 중요한 것만 하나님 하게 하셔서 그냥 다른 거 끄집어다가 하느니 본문 속에서 그냥 하는 게 은혜일 것 같아서 그렇게 저를 훈련시켰기 때문에 좀 그렇게 가서 좀 길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라니. 뭐 이 말씀은 뭐 누구나 다 아시죠? 그 배에 운영하는 조그만 키를 가지고 그래서 그가 요 핸들 하나로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입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이 입술의 그 위대한 위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입술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정말 구렁텅이에 밀어넣을 수도 있고 정말 그것을 소생하여 이끌어낼 수도 있는 게 우리 입술이라는 것을 오늘 이 배에 비유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말을 조심해서 오전의 말씀처럼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말로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정말 크나큰 은혜인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현 작은 지체로 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돌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보는가. 불은 처음 시작할 때 이 조그만 불로 시작해서 크게 번지는 것처럼 우리 입술에 나오는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불이라고 말씀하겠어요. 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이 많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가져야 많은 생명이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입술에서 정말 쓴뿌리가 나오고 악한 것들이 나오면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을 여지없이 죽이는 일들이 지금은 허다하게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건물교회 안에서 주인공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어. 많은 그것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 작은 지체인 우리가 이 입술이 혀가 이것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 혀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입으로 한 저기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여기서는 맨날 생명과 단물과 은혜의 것만 이게 자꾸 이렇게 흘러 넘치게 흘려서 많은 생명들에게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 마음이 좋고 충만하면 그렇게 했다가 조금 아니면 그냥 인상이 탁 바뀌면서 그냥 거기에서 안 좋은 내 감정의 소리가 톡 하면서 그러면 듣는 자는 그것 때문에 상처가 탁 와서 보면 그거 해결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너무 익숙하니까 잊어버려요. 만성이 돼서 정말 이거는 철저히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흘려버려요. 그래서 그냥 내 감정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그들에게 쏴붙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종들이 좀 이렇게 그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야 되는데 그 아픈 상처를 가진 자를 가서 거의 흡벽해요. 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네가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그렇지. 네가 지은 죄가 얼마고 네가 하나님 앞에 이걸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말한다고요. 대부분 종들이 그런데 그게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상처처럼 비수처럼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저도 초신자 때 그래 당해봤으니까요. 그런데 사랑으로 그렇게 그 허물이 그들에게 보여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눈물을 쭉 흘려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아픔과 고통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치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랑으로 덮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게 그 말씀 아닌가요? 그런 사랑으로 그들의 그러니까 아픈 자들에게는 먼저 갖다 이렇게 아픈 데를 더 건들면 치료해준다고 막 갖다 그걸 막 흡벽해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갖다가 싹 덮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싹 덮으면 나중에 그 사랑 때문에 여기서 싹
상처받고 여기가 헐어서 피가 질리려는 가슴의 상처가 싹 놓고 다 주님이 치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서 있으면 그때는 어떠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아주 원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나중에 그때 가서 얘기하고 지적해주면 은혜로 받아서 그걸 이기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가서 이렇게 갖다 쏘면 더 아파서 그냥 더 땅에 엎어져서 죽어요. 제가 아팠을 때 저도 사람인지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보자마자 나보고 대담 교만하다고 저보고 교만하다고 대담 하면서 사랑도 없는 게 목사냐고 은혜도 없는 게 목사냐고 그러면서 막 후벼파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제가 죽게 생겼으니까 죽으라고 얘기했죠.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나고 나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걸 보내신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물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헌금을 안 내면 기도 안 해주지 말라고 그랬대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제 딱 하나님이 내가 막 갔다 와서 너무 아파서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그날 팍 끊어주시더라고요. 다시는 안 가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배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하나님이 그곳에 허락하셨을 때에는 거기에 그 속에서 나를 더 깨닫게 하시고 나를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너는 그런 사랑 있는 자들이 오면 온전 사랑으로 이게 부담을 안아야지 그것을 아픈 것을 해서 더 아프게 하면 그들은 사랑할 길이 없단다.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면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저는 오면 그냥 뭐라고 그러는 거 이제 안 합니다. 저도 그 전에 초반에는 많이 그랬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율법적인 잣대로 들이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되겠냐고 기도 안 하면 되겠냐고 말씀 앞에 서 있어야 그러고 탁 가서 꽂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게 원하시는 바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대먹었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또 그렇게 또 갖다가 그들에게 먹인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이 생명이 회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저를 눕히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전하신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먹이고 입혀야지만 그 생명들이 소생하고 살아나지 절대 인간적인 자와 욕심과 교만과 자기의 그 알고 있는 지식과 내 그 영적인 그런 많은 그런 세월 속에 가지고 터득한 그런 노하우 가지고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나 다 이 상처와 가슴 아픔은 누구나 한두 가지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그거를 자꾸 그들에게 덮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면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은 소생하여 다시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말에 실수가 많은 자였고 내가 목사가 돼서 선생이 됐다고 많이 지적질만 했던 사람이어서 참 그게 너무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당연한 줄 알고 했던 이 모습이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그래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마음과 그 사랑과 이 생명이신 이 말씀만 계시면 저는 그냥 주님 허락하시는 한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겠습니다. 고백만 하고 갑니다.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때 그냥 저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거라. 오죽하면 이 말이라는 게 지옥불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명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옥불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지저분한 소리, 쓴소리, 세상적인 거, 정욕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오면 우리 몸을 굴리시고 불살라서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지금 내 삶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는 게 빡빡하지만 주님만 계시면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고 날마다 기뻐서 얼굴을 환하게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사람처럼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그게 우리에게 큰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그분이 계심으로 내가 있지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있음을 우리 찬양 가사처럼 고백했잖아요. 나는 너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같이 티끌 같은 나를 선택하셔서 그 은혜에다가 주님의 생명 주시고 사랑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많은 생명들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그보다 큰 은혜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배설물과 같이 모든 것을 여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제가 그런 고백을 계속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날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저도 잘난 맛에 살았어요. 왜 저 사람 왜 저래? 와 그러고 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래 이 혀가 얼마나 그 삶을 내가 내 삶 속에 굴리시는지도 모르고 그걸 벗어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러고 살았어요. 내 안에 쓴뿌리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으로 내 심령 성령이 아름답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건축해 나가시면서 내 육체의 이 성도 더 이 아름다운 성으로 가꾸시려고 나의 이 못된 질고들을 다 쏙쏙들이 다 뽑아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단열로 나를 이끄시려고 지금도 계속 진행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셔서 이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육으로 생각하면 하나도 기쁠 것이 없는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쁩니다.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주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제어하시고 우리의 이 입술이 복 있는 말과 행복한 말과 감사한 말과 생명을 살리는 말로 이끌어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 있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에 거치지 않으니까 정말 우리는 행복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불사른대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옥과 천국을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산다니까요. 다 경험해 보셨죠? 그건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요 가득한 것입니다. 뭐 우리 혀를 누가 길들이겠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생생된 자로서 정말 말을 골라가면서 해야 돼요. 한마디 농담을 해도 정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농담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친하다고 너무 허물었다고 말을 함부로 하는 종들이 참 많아요. 가깝게 지낼수록 더 섬기는 것이 그게 정말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했잖아요.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가족이지만 전부 우리 요 장로님께지만 언니예요. 저보다 언니신데 그래도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요. 야 이거 아니고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입술로 많은 생명들에게 복도 주고 사랑도 주고 행복도 주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생명도 전하는 그런 귀한 입술이 되었기 때문에 말마다 오늘 말씀처럼 죽이는 독이 아니라 살리는 그런 은혜가 생명이 줄줄 생명수같이 흘러 강같이 흘러서 많은 자들에게 한껏
서로 열매로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저주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일 잘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아유 저 왜 저래, 그렇게 하면 되겠어. 우리끼리 죄 많이 짓잖아요. 우리 여기에 거의 다 걸릴걸요. 거의 우리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종들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생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 뒤에서 흉 많이 보잖아요. 헐뜯잖아요. 비방하잖아요. 어우 저래 갖고 하나님 앞에 안 혼날까 몰라. 우리는 안 혼나면 다행이죠. 그런 말들을 우리는 하면 되지 않는다고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을 니네가 뭔데 정죄하고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이 허탄한 사람들아, 네가 감히 누구기에 감히 내 형상대로 지은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런 죄에 빠진 자를 받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밥 먹듯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진행형인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한 번씩 할 때.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얘기했다니까. 주여 용서하세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그 아직들이 강해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다 제거 안 돼서 그냥 이 입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거룩거룩하고 기뻐서 찬양하고 하다가 조금 여기 내려가서 그냥 기분 나쁜 소리 한번 해봐요. 인상 탁 그래서 나중에 뒤에다 대고 얼마나 안 좋은 소리를 치더라 대는 우리가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 입으로 쓴물과 탄물을 그렇게 뱉을 수가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실 줄도 믿고 이런 설교를 그냥 강하게 제가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물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강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맡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에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포도나무를 낼 수 있으며 무화과나무를 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는 일들이 여기서 쓴뿌리가 아직도 그 쓴물이 나온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생각을 생각하지 말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잘하고 계시지만 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하나님이 더 노심초사 하셔서 우리에게 더 잘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고, 또 이 말씀이 이제 내 생명으로 받아 내 심령에 고의가 돼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누구를 권면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살리는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더 겸손하고 더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저를 낮추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저는 날마다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너무 잘하실 줄로 믿지만 그냥 이런 말씀을 전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분명히 이 말씀 속에 있기에 우리에게 또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의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요. 아버지께서 감람나무의 열매처럼 그 감람나무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온유함으로 지혜를 이 행함으로 보이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늘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날마다 구하십시오.
제가 이제 그걸 구해서 주님의 그 온유하심을 구하니까 진짜 온유한 마음을 주시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지혜가 있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총명한 자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총명하시지. 그래서 저는 날마다 지혜가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하늘의 명철과 지혜를 달라고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려고 저 나름 그냥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라 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 얼마나 정말 참 마음이 아프셔서 성령이 탄식하시고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내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가지 못하면 성령은 나를 위하여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탄식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는 온유합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을 가지고 많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거기에서 온갖 정말 불협화음이 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은혜롭고 온유하고 선함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 시기하는 거 여자들은 특히나 더 많죠. 근데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상당히 시기 질투가 깊더라고요. 특히나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이 상당히 오늘 책망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독한 시기래요. 그게 독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정력적인 거, 그렇게 뭐랄까 권위적인 거, 뭘 이렇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강한 거예요. 인간들은 그 명예욕이 남자분들이 여기 계셔서 죄송하지만 목사님께 그 명예욕이 대단하신가 봐요. 여자들도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 명예욕도 중요하지만 많이 그거 하지만 이 사사로운 거에 시기 질투를 해요. 누가 옷을 이쁘게 입고 왔네? 아우 신나. 누가 조금 저가 들늙어 보이니? 나도 이런 거에 시기 질투하여.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도 하나님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육신적인 걸 가지고도 많이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걸 독이라고 말씀하시세요. 그냥 아름답게 보이면 하나님 은혜가 넘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고 많은 은혜 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들이 교만할래요? 그럼 교만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표현해서 서로 시기 질투를 하게 하고 이 안에서 독이 나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너무 잘하시지만 그냥 무슨 총회를 그냥 한번 가니까 그 총회 자리 싸움을 하는데 엄청 살벌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서워서 그 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거기 다시 막 가자고 그러는데도 그런 데는 안 가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거 만드시지 않았는데요. 나 그런 거 안 갔어요. 무서워. 인간들의 이 시기 질투는 정말 독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 그 독이 어디서 와요? 이 심령성전이 돼 있어서 주님의 사랑이 나와야 돼. 이 마음속에 그런 독한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 것은 그 쓴 것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나와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고요. 내 자신도 더럽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리는 거라고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말씀을 거스리는 거랍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말씀을 거스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것들 경험해 보신 적이 많이 있을걸요.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진리를 거스린 거 안 해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이 과정을 겪어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이런 부분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것을 쓴 그 독을 잡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는 많이 할 수가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실수가 많은 자인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인간을 그렇게 지은 바 되었으니까요. 그 속성을,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우주 만물을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그거도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우리를 인간의 형상으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생명의 강가로 나갈 수 있다면 어떻게 이 마음속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 질그릇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서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남을 헐뜯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들을 함부로 말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죽이는 일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 하고픈 대로 하는 그런 앞서가는 자들이 선생님 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본문에서 큰 심판이 있을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대요. 많이 보셨죠? 그래서 뭐 더 이상 시기하고 이거에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7절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당을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국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공과 거짓이 없는 이게 진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깊이 마음판에 새기셔서 그런 것들 쓴뿌리가 올라오거든 이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다루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내 심령의 시기와 도끼가 없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시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공과 거짓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은 거룩하고 아주 번듯한데 이런 것들이 있는 자는 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으니까요.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셔서 정말 이 입술을 정말 성령의 불로 지져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입은 나는 죽은 몸이라고 내 입술이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고백하며 성령의 불이 나서 인도로 이렇게 성령의 인도로 지져주시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 이 입술을 지지시고 내 혀를 지져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순종의 제가를 물려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는 이 열매를 거두려고 지금도 열심히 주님 앞에서 진정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은혜의 축복이 임하시는 귀한 우리 종도님들,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